모처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기도한 대로 대지를 적시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풍족하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빠르게 세월이 흘러서 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감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감사의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보다는 목사님 근심이 더 많고 걱정이 더 많고 또 염려가 더 많고 그게 더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0불을 주면은 기쁠 텐데 뭐 준다는 말은 있는데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줘야지 주는갑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뉴스는 지난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2,000불 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셜 네트워크에 썼거든요. 그렇게 2,000불씩 주겠다. 감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 감사할 게 없는데 목사님 추수감사절이 또 돌아왔네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감사할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할 거예요. 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비 내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 내리는 것도.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비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농사를 저보다 다 잘 지어보셔서 아시지만 수돗물 주는 거하고 빗물 내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자라나는 그 영양분이 비교가 안 돼요. 수돗물 주면 조금밖에 안 자라지만 빗물을 주면 엄청 잘 자랍니다. 식물이. 전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훨씬 더 영양분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아직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고 뭐 생각해 보면 참 모든 일들이 감사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병이어라는 말 잘 아시죠? 사실 오병이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자어죠, 한자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자어를 갖다가 우리는 줄여서 그냥 오병이어 뭐 이렇게 통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참고로 오병이어 기사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사가 몇 개밖에 안 돼요. 어떤 거는 여기에는 안 나오고 저기에는 나오고 어떤 건 저기에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예수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왜 감사를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죠. 병자들도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찾아오고 막 데려오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데려오고
또 천국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날도 역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큰 무리가 모였는데 이거 모일 때마다 항상 문제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예, 먹는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일 때마다 먹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죠.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자,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도 이 때가 돼서, 시장할 때가 돼서 이제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이면 어떻겠느냐, 먹이면 좋겠다, 이제 그랬죠. 그런데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3, 4만 불 정도 될 걸로, 달러로 200데나리온. 근데 3, 4만 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 무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래서 빌립이 말하기를 그게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말하자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굉장히 빌립은 현실적이었고 합리적이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성적이었죠. 빌립의 말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려는데 목사님 감사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또 우리의 현실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또 별로 감사의 제목도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면 이민 초창기였습니다. 이민 오자마자 한 6개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오지만 그 사례비 가지고 아파트 비도 안 됐어요. 아파트 비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때 제가 집사람은 피아노 레슨을 했거든요. 피아노 레슨은 한 2명 해봐야 한 달에 100불, 200불, 100불인 것 같아요. 그럼 2명이 200불. 제 사례비 그러니까 이거는 매달 적자예요. 헌금을 안 내도 적자예요. 헌금을 안 내도 적자.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만 해도 적자예요. 매달 몇백 불씩 적자. 거의 제 기억으로는 1000불 가까이가 적자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으니까 11조 헌금도 했고 기본적인 헌금을 다 했습니다. 적자지만 그때가 제가 아마 제일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았습니다. 굶지도 않았고 남에게 꾸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한 6개월 정도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았죠.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 예상하지도 못한 그 어떤 일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어디서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쓰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계산이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이 계산이 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까? 이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의 삶도 그랬어요. 계산이 안 돼요, 이게. 근데 계산이 안 되는데 먹고 살았어요. 남에게 꾸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한 1년 반 정도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마이너스고 거의 힘들었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11조 헌금을 거르거나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안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전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그 레슨을 하는 그 부모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냐 하면서 천불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우리가 힘들다고 뭐 그런 적도 없었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뭐 레슨비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년 반 동안 배를 골지도 않았고 어려움 당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빌립은 계산을 했지만 도대체 계산기로는 도대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을 보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적을 보면서 그 부족함에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족함에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풍족한데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풍족하면 보통 사람들이 뭘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풍족한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저처럼 이민 초창기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또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때 보험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300불을 달라 그러더라고. 감기 걸려가 병원에 갔는데, 야, 300불 그냥 주고 왔죠.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돌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나 하나님 돌아갈랍니다. 보험도 안 되는 이 이상한 나라, 기본적인 인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보험도 안 되는 일. 지금이야 여러분 뭐 오바마 케어나 뭐 이런 게 있어. 보험이 웬만하면 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보험 안 됐잖아요. 개인이 들어야 되잖아요. 뭐 근데 돈 없는데 어떻게 보험을 들어요? 보험이 안 돼서 캐시로 가니까 뭐 가서 뭐 감기 걸려서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그냥 애니까 주사도 안 놔줘 그냥. 그리고 300불이야. 돈이 없죠. 그렇게 어려울 때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풍족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들마다 보면 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 막 풍족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죠. 골리앗이 있었던 그 전쟁. 그때 그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맷돌 5개. 너무나도 작은 물맷돌 5개입니다. 그에게는 큰 창도 없었어요. 큰 칼도 없었습니다. 큰 방패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수많은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오직 양을 지킬 때 쓰는 작은 물맷돌. 그러나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물맷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그래서 거인 골리앗을 그대로 물리쳐 버립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아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의 군사는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13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집결해 있고 미디안은 몇 명요? 300명. 그러면 몇 배입니까? 100배면은 3만 명이고 13만 5천 명이니까
약 400대 1이에요. 400대 1. 450대 1로 싸우는 게임이에요. 한 명 대 450명과 싸워. 이게 게임이 되는 게임입니까?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의 300용사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데 거기에 뭐가 함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했던 겁니다. 아주 부족했어요. 아주 적었어요. 너무너무 적은 양이에요. 너무너무 적은 숫자예요. 너무너무 적은 숫자.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도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 남은 거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한 끼 먹을 거예요. 이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요거 먹고 죽자.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에게 그것을 공개했더니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너의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기로는. 절대로 계산기를. 제가 이민 와서 1년 반 동안 그랬습니다. 계산기를 계산해요. 사실은 제 기억에 오자마자 돈을 아껴 쓰려고 집사람에게 가계부를 쓰라 했어요. 가계부를 쓸 때마다 이게 막 한숨이 나오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이거 여기 살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낙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계부부터 없애자. 일단 가계부를 계산하지 말자. 뭐 안 되면 뭐 나중에 진짜 안 되면 돌아가고 우리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맡기자. 다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우리 하림이가 아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가가지고 300불을 딱 주고 돌아오면서 내가 보험이 없으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겠다. 하나님, 내가 보험 없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다가 집사람을 은행에 취직을 시켜주더라고요. 은행에 취직이 되니까 보험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야. 내가 하나님 보험 안 되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그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막 풍족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넘치게 복을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있잖아요. 그게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저를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족하면요, 게을러질 가능성이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기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필요한 양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을 제 경제관으로 삼았던 거예요.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런 이 상황에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부족하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한글 성경은 전부 다 축사라고 나옵니다. 축사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축사라는 표현보다는 한글로 표현하면 감사라고 해야 돼요. 감사.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 자체가 감사하다는 표현이고요. 영어로 보면 전부 give thanks라고 나와요. give thanks. 감사라는 표현입니다. 축사가 아니고 bless가 아니고 give thanks라고 영어 성경은 거의 다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성경은 이상하게 다 축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축사라고 나와 있는가 좀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어감이 좀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원문하고 좀 다르게. 근데 정확한 원문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음식이 많아서 감사 기도했습니까? 많아서 했습니까?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 양이 작았지만 양이 작아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양이 작아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월페를 받든 월급을 받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그게 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작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빠듯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5병이어는 5,000명에 비하면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적은 양임에도 감사했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습니까? 당연히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 내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내가 사업을 해서 크게 되면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면 주식을 사는데 주식값이 오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적은 양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건강 주셨고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뭐 떡을 나눠주는데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민 와서 1년 반 동안 그랬어요. 이거를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온 돈은 딱 있거든요. 25,000불. 거기서 뭐 10,000불짜리 차를 사고, 야, 초창기에는 이 차 보험이 또 왜 그래 비쌉니까? 차 보험이. 그러니까 6개월 지나니까 가지고 온 돈은 싹 없어지더만요. 6개월 지나니까. 뭐 차를 사니까 벌써 10,000불 날라가고 뭐. 야. 그런데 1년 반을 계산기로는 계산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감사하고 정 안 되면 돌아간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양만큼만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꼭 하루분만 이렇게 줬잖아요. 더 많이 가지면 썩어서 없어져요. 똑같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달 먹을 만큼 주시고 뭐 그거보다 더 주면 좀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주셨어요. 딱 그만큼 주시고 그만큼 주시고 그만큼 주신 게 25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어요. 올 한 해도 그렇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내 생을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날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요 딴 생각이 들어요. 엉뚱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딴 생각과 엉뚱한 생각은 다 죄악된 생각이에요. 죄악된 생각이에요. 나태한 생각이에요. 게으른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기적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감사 기도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성함이 일어났죠. 5,000명을 먹였어요. 무려 10절, 11절에 뭐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막 그걸 다 나눠줬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기적과 기쁨이 이 먹을 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우리 트럼프가 2,000불 주면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그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 이유가 뭡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먹는 문제. 그래, 이거 성경에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먹는 거를 이렇게 막 나눠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옳지. 우리 저분을 임금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 저 사람을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하자. 그래, 예수님이 화들짝 놀라시고 자리를 피해버리시죠. 예수님 임금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정치적인 막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하려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이 먹는 문제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사실 우리 인간에게 먹는 문제만큼 더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먹는 문제만큼.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참 부족하지만 제가 요즘 음식을 자꾸 배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먹여야 되겠다. 먹여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람들 물어보세요. 김밥도 좀 해보고요. 김밥을 제가 만들어서 또 먹여보고 자꾸 음식을 해보고 있어요. 자꾸 음식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섬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렇게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남았다고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비워져 있던 그 바구니에 이 음식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민사회가 얼마나 이 빈게 많은 사회입니까? 그 외로운 사회잖아요. 외로운 사회잖아요. 우리 이민사회가 사실 외롭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말미암은 상실감이 있고 혼자 살게 되는 두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빈자리가 있고 배우자도 언젠간 떠나가면서 빈자리가 생기고 자녀들은 진작에 다 떠나버리고 이 빈자리, 마음의 빈자리. 실제로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도 느끼게 되는 공허함과 빈자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3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금 손에 있는 것이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이뤄냅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셋째로 감사는 빈 마음, 빈 광주리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기쁨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가득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풍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부족함 앞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드릴 때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 12광주리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